엘론 찬양대의 찬양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얼마 전에 마틴 루터킹 목사님에 대한 영화가 만들어졌는데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소식을 전하면서 사람들은 그분을 만나거나 인터뷰하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라는 연설과 그분이 살해당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는 많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마틴 루터킹은 더 좋은 시대에 올 수는 없었습니다. 화해가 필요한 시대, 또 치유가 필요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화해가 필요한 시대, 치유가 필요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독생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누구를 만나려고 하면 깨끗한 장소에서 만나는지 아니면 더러운 장소에서 만나는지 이것을 보면 그 목적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깨끗한 성전에서 만나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에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하신 것입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목적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시려는 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그렇게 예배하고 또 기도하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것이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그 목적은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화해가 필요하고 치유가 필요한 시대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면 화해가 되고 치유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가 전쟁이 임박했던 시대였습니다. 이러한 때 필요했던 것은 화해였습니다. 또 전쟁은 많은 아픈 사람을 산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갈등만 겪어도 사람들이 상처를 입게 됩니다. 바로 그러한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셨는데 어떤 장소로 부르셨냐면 성전의 지성소를 보여주시는 그런 비전으로 부르셨습니다.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정치하는 자리로 비전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또 돈 버는 장소로 비전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성전의 지성소로 그렇게 부르시는 비전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왜 거기로 부르셨을까요? 우리는 이미 그 답을 알고 있겠지만은 오늘 이 자리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어서 왜 그 자리로 부르셨는지를 우리가 대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정치하는 자리로 먼저 가고 돈 버는 자리로 먼저 가서는 치유되고 화해되는 일이 좀 늦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성소의 자리로 나아갈 때 화해되고 치유되는 은총이 베풀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성전의 지성소로 불러주시는 비전으로 인도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뵙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는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이제 대면을 하게 됩니다. 그 화해되는 은혜를 입는 그런 비전을 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후에 어떻게 살게 되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예언을 할 때 화해의 비전을 말씀했습니다. 정치 자리 기웃거리지 말아라. 이쪽에 붙으려고 하지 말아라. 저쪽에 붙으려고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해서는 화해되기가 어렵다.
성전의 지성소에 들어가야 된다. 그 자리가 화해되는 자리이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 임마누엘의 그런 비전을 또 보여주셨습니다. 그냥 함께 하실 수 없으니까 임마누엘의 주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늘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주님이 전달해 주신 그런 비전의 메시지였습니다. 또 하나님은 그 임마누엘의 주님을 통해서 평강을 회복하시고 평화의 왕이 되신다는 또 말씀을 이사야서 9장에서 우리는 그 말씀을 주셨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화해의 메시지를 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흔히 알기에 예언자들이 뭐 심판의 메시지, 뭐 징계의 메시지를 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이 무게중심을 잘못 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화해의 비전으로 부르셨습니다. 그 죄악이 깨끗하게 정결되는 비전으로 부르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강력하게 메시지를 선포했던 것은 화해의 메시지였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화해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 상처를 주는 일들이 제어돼야 됩니다. 이 상처를 주는 일이 막아지게 되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치유라고 할 것입니다. 상처를 주는 일이 막아지지 않으면 치유가 될 수 없습니다. 이사야서 11장에 보면은 그 말씀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정글에 가면 약육강식입니다. 맹수가 이빨을 내놓고 물어뜯고 상처를 냅니다. 뱀이 독을 품고 물면 독으로 치명상을 입힙니다. 치유라는 것은 상처 주는 일이 제어될 때에 치유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겠습니까?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치유의 은총을 입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상처 주는 일이 이제는 그치게 되는 것입니다. 상처를 입는 일이 막아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비전으로 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넣어도 뭐예요? 물어뜯기지 않고, 또 사자와 함께 뛰놀며, 우리 그런 찬양 있지 않습니까?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넣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그 찬양 우리가 들으지 않습니까? 그게 이사야서 11장의 말씀인데 여기에는 그렇게 화목한 그런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것은 맹수가 물어뜯지 않는단 말이에요. 뱀이 독으로 해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런 치유와 더불어서 이루어지는 화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어떻게 이런 화해가 이루어지게 되겠는가? 정치의 자리에 가면요, 물어뜯습니다. 돈 버는 자리에 가면은 약육강식이죠. 그러나 이런 화해의 자리가 바로 주님께서 그 지성소의 자리로 불러주신 자리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화해할 수 없는 사람이라도 예수님께서 이 불러주신 하나님을 모시는 이 예배의 자리에서는 화해되는 것입니다. 또 여기에서는 치유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화해의 메시지를 잘 전해 들었던 왕들은요, 변화를 나타냈습니다. 또 그런 예언의 이런 사람들, 이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왕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는데 히스기야 왕 같은 경우가 그 화해의 자리를 개방을 했습니다. 그 예배의 자리를 개방을 했습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6월절 행사 이거 그만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6월절 행사를 다시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혔던 걸 다 치워버린 겁니다. 예배 자리로 나와야 된다. 그래서 지스기야 시대에 기쁨과 행복의 축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요시야 왕 시대에도 이런 기쁨의 잔치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병이 나으려면 병원에 가야 됩니다. 우리가 온전한 치유를 받고 화해되기 위해서는 예배의 자리에, 주님 모시는 자리에 반드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서는 도저히 화해할 수 없는 그런 사건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이 부르신 그런 그 화목의 제단 앞에서, 치유의 제단 앞에서는 우리가 화해되어지고 우리가 치유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한 분이 건강한 분이었습니다. 병원에 한 번 실려가지 않았던 분입니다. 근데 이제 60 가까이 돼서 그만 과로해가지고 그만 쉬지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안면마비가 와버렸습니다. 구안와사라 그러죠. 그래서 한방병원에 이제 실려갔습니다. 생전 처음 이런 일을 겪으니까 정말 막막했다는 것입니다. 도리가 없습니다. 병원에 실려가면 그동안 행하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 손 놓고 와야 됩니다. 내가 누구를 찾아가서 만나지 못합니다. 병원에 누워 있어야지 어디 누구를 가서 만납니까? 그래서 생각하게 된 것이죠. 내가 좀 쉬어야 할 때 좀 쉬었어야 되는데, 내가 한 서너 가지만 했어야 되는데 내가 대여섯 가지 다 하다가 결국 이 선을 넘어버렸구나. 내가 안식할 때 안식했어야 되는데 내가 안식을 못했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의 과제 또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람이 아프면 치유, 빨리 나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러나 그것이 또한 화해의 이 과제라는 것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아프고 병원에 가는 순간부터 사실은 일상생활에서부터 이 분리가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치유의 은총을 베푸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치유가 필요한 시대에 오셨고 또 치유의 은총을 베푸셨습니다. 22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맹인한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이거 사실은 시각장애인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게 굉장히 이 표현이 아직까지는 그 발전될 그 소지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냥 그것을 전제하고 맹인이라고 그렇게 일단 표현하겠습니다. 맹인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께 와서 손대 주시기를 구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런 치유의 방식은 손을 대는 것이 주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3절에 보니까 침을 뱉으시고 이 손을 대셨습니다. 안수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25절에 보니까 다시 그 눈에 다시 또 안수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손을 대셨다. 손을 대셔서 예수님께서는 이 눈을 치유하셨습니다. 다시 보게 하셨습니다. 요즘 TV에 보게 되면은 대담 프로그램이 많은데, 어제 이렇게 TV를 보다 보니까 콘서트 치유다, 게임 치유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더라고요. 예전에는 다 치료받으려면 병원 가고 치유받으려면 다 교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그런 영역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안수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치유받았죠. 치료받으려면 병원에 가고. 그런데 요즘에는요, 짐네지움, 큰 그런 실내체육관 같은 데서 뮤직 페스티벌 같은 걸 해가지고 거기 갔다 오면은 안 걸린 사람도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요즘 대담 중에 나옵니다. 나올 수 있죠. 가가지고 음악을 잘 듣고 말이에요. 예?
그 음악을 즐기면은 뭐 좋은 게 나온다잖아요. 그래서 암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생전 그 인터넷 게임을 모르던 사람이 암에 걸렸는데 아들이 와가지고 아버지 이럴 때는 게임이나 하십시오 하고 인터넷 게임을 가르쳐주고 아버지와 아들이 인터넷 게임을 같이 하다가 아버지가 또 암이 나왔다. 이런 얘기가 아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 시대에도 이 침을 뱉어가지고 하는 게 이 민간요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수준으로 이렇게 취급당하신 적이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민간요법사들하고 경쟁을 하셔야 했다는 거예요. 오늘 교회의 치유도 그런 그 치유도 그 뭐 웃을 얘기가 아닙니다. 거기에는요 10만 명씩 가요. 거기는 10,000명씩 가요. 그럼 뮤직 페스티벌 가면 몇만 명씩 모이잖아요. 교회에 몇만 명씩 옵니까? 제일 큰 교회도 6,000명밖에 못 들어갑니다. 저는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요 사실 인식을 솔직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뜬구름 잡는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하자면은 얼마나 사실은 자존심 상하시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야, 내가 이런 민간 요법사 정도로 내가 취급을 당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예수님이 보여주신 치유는 더 깊은 그런 면이 있으셨죠. 그래서 안수하셨을 때 처음에 무엇이 보이느냐? 23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보입니다. 또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이 보입니다. 아마 여기까지가 육신의 치유라고 할 것입니다. 안목, 육신의 안목의 치유라고 할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이 민간요법사들도 할 수 있는 그런 그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25절에 다시 눈에 안수하셔서 뭐가 보이느냐? 이제 주목하여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또 무엇이 보이느냐? 모든 것을 밝히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내가 어떤 상황에 있으며 지금 어떤 상황이고 또 내가 나를 고쳐주신 분이 주님이신 것도 내가 이제 볼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줄도 내가 보게 되고 내가 이제 모든 것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그 치유를 행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안목의 이런 치유는 세상의 사람들도 따라할 수 있는 것이지만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이 화해의 이런 그 회복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그런 믿음의 회복이, 믿음의 안목이 회복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인정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포위 잡혔던 적이 있었는데 다른 사람의 눈에는 그 적들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엘리사 선지자는 적들만 보았을 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불병거와 이 불수레를 보내주셔서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는 것까지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보지 못하는 것은 얼마나 답답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7살 때에 실명하기 시작했던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실명하기 전에 내가 도와주어야 되겠다 생각해서 피아노를 잘 가르쳤습니다. 이 소년은 자라서 귀로 보는 그런 음악가가 되었습니다. 레이 찰스라는 유명한 재즈 음악가가 이로써 등장하고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9장의 본문처럼 예수님께서 이 눈을 보게 하신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한마디 하셨습니다. 너희들은 차라리 보지 못하는 것이 나았을 뻔했다. 너희들은 차라리 육신의 안목이 없어서 차라리 그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했으면 너희가 더 나았을 뻔했다.
그런데 너희가 육신의 안목으로 맨날 남의 그 흠이나 잡으려고 하고, 너희가 육신의 눈으로 맨날 이 못된 것이나 이 비전으로 그리고, 그러니 차라리 너희들은 그 못된 것만 본 거죠. 차라리 육신의 안목이 없었으면 너희가 더 순수한 사람들이 될 수 있었을 텐데 라고 예수님께서 한마디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안목도 회복하셨을 뿐만 아니라 육신의 안목도 바로잡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믿음의 시각도 회복시켜 주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이런 눈으로 볼 수 있어야 육신의 안목도 바로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성도가 이제 열흘 정도 병원에서 이 치료를 받습니다. 그리고 차츰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매일 5차례 침을 맞습니다. 장침도 맞고 중침도 맞고 단침도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았습니다. 침 맞으시니까 좋으시죠?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무섭대요. 그냥 그분 표현인데요. 마구 찌른대요. 이게 내가 낫고자 하는 그런 그 생각이 없으면 참 견디기 힘든 그런 병상 생활이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5일 동안 그냥 잠만 잤다고 합니다. 일어나서 걸으려고 하니까 5일만 누워 있어도 이 걷는 감각이 둔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10일 정도, 열흘 정도 치료를 받으니까 많이 나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병이 나으면서, 이제 조금 나으면서 이제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병상에 누워 있는데 별 소문이 다 퍼졌대요. 야, 그 사람 이제 완전히 몹쓸 병에 걸려가지고 아예 쓰러졌다고 하더라.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속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병상에 있으면 병문안을 와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병문안을 하고. 병문안을 올 때에도 이 사람 상태가 어떤지 보러 가면 되겠습니까? 병이 낫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가야지. 그러니까 정작 풀어야 할 숙제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셨다고 했습니다. 26절에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아라. 왜 집으로 보내셨는가?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그것을 유추할 수 있는 그런 이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가서 내가 나았습니다 하고 이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나아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누가 고쳤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분이 고쳤다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너 그런 말 하지 말아란 말이에요. 그게 진짜 사실이냐? 너 거짓말하는 것 아니냐? 그리고 너 그 말 가지고 떠들고 다니지 말아라. 이렇게 위협과 협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렇다고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이 나를 보게 하셨고 내가 이것을 말하는 일을 나는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확신을 가졌단 말이에요. 또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주목하여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주목하여 보고 또 지금 눈앞에 있는 것만 본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대답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가서 너는 이제 이 화해의 은총으로 살라. 너는 치유받았으니까 이제는 이
화목의 집으로 가서 살라라고 이렇게 배려하신 것이라고 저는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화해가 먼저인지 이 치유가 먼저인지 아무리 그 중병에 걸려도 가족들이 가서 따뜻하게 보살피면요 금방 낫습니다. 근데 사람이 고혈압 하나만 있어도 막 신경질적이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처럼 이 화해와 치유가 동전의 양면처럼 그렇게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집으로 보내셨을 때 그 뜻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다툼의 자리에 가지 말고, 다툼을 일으키는 자리에 가지 말고 화해되는 자리에 먼저 가라라고 저는 그렇게 일러주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화해의 자리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화해의 비전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은요, 아주 단순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교회밖에 몰라요. 지금까지는 아멘 잘하셨는데. 그 아멘 다 어디 가버렸나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교회밖에 몰라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자기 집밖에 몰라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섬겨야 될 그 일터밖에는 몰라요. 집중할 줄 안다는 것이죠. 주목하여 볼 줄 안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늘 듣는 말씀이지만 탕자가 아버지와 화해하게 되었습니다. 그 탕자가 나가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세상 물정을 보았습니다. 육신의 안목이 확 튀었습니다. 야, 세상이 이런 데구나. 자기는 이제 다 빈털털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어요. 나도 이 메커니즘을 알았으니까, 나도 보았으니까 나도 정치 한 자리 해야 되겠다. 나도 악착같이 내가 돈 벌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 물정을 다 봤으니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다 봤을 거 아니겠어요? 밑바닥에서. 그런데도 이 탕자는 세상 물정만 본 것이 아니라 그 화해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아버지까지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세상에서 볼 것 안 볼 것 다 봤는데 그 사랑하시는 아버지를 보았기 때문에 순수한 시각을 놓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시각을 가지고 아버지에게로 돌아옵니다. 야, 내가 이제는 좋은 일 해야 되겠다. 좋은 비전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나는 아들이지만은 나는 종으로 내가 솔선수범해야 되겠다. 이게 좋은 비전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오는 것이죠. 집에 왔는데 무슨 과제가 남아 있습니까? 이 형은 이 동생을 탐탁치 않게 여기는 거예요. 집에 오니까 무슨 과제가 남아 있어요? 형과 화해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여쭙겠습니다. 이 형과 동생은 화해하게 될까요? 아니면 으르렁거리고 살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우리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잘 보고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에서도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야곱도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야곱도 납작 엎드려가지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화해하기 어려운 그런 현실 속에서 이 화해의 이 비전을 놓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주님과 화해된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화해되지 않으면서 내가 예배의 자리에 제대로 나가서 주님 앞에 서지 못하면서 맨날 남 보고 그냥 인위적으로 화해시키려고 그러고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은 죄송합니다만 그것은 화해의 자리라고 볼 수 없습니다. 오직 화해의 자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자리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기 희생의 과정이 없이 입으로만 화해하라고 그런 화해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그런 말뿐인 그런 허울 좋은 그런 평강에 대해서 또 예언자들이 그 실체를 잘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 성도가 이제 치료를 받으면서 입이 돌아와요. 이제 처음에는 눈이 완전히 이렇게 주저앉았대요. 눈이 주저앉아요. 눈은 여전히 어렴풋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눈도 이렇게 위치는 잡으면서 어렴풋하게 보이고 입이 이제 이렇게 어느 정도 90%까지 이제 돌아왔어요. 그래서 당장에 핸드폰을 들고 자기와 이 서운했던 사람들에게 다 전화 걸었대요.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을 제대로 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치유와 화해는 분리되어서 생각될 과제가 아니라 같이 연동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 이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무 먼 데를 보고 살았다는 거예요. 내 가까이부터 이렇게 내가 잘 주목하여 보고 살아야 되겠다 하고 그렇게 다짐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육신의 안목이 바로잡히게 하는 믿음의 시각으로, 믿음의 회복된 시각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